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차마 말 못하는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겁쟁이 기드온에게, 숨어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에게 강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저희들 깨닫기 원합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형편없고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작아진 우리 믿음,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들을 주님 채우게 하시고 연약함을 주님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희미해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시간 더 주님 뚜렷해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해의 8번째 강해 시간이거든요. 느헤미야 본문 4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볼게요.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영임을 감사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를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비가 절반에 있었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역사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은 무더기나 아직도 망치는 잠언자의 뜻이 서야하시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뒤에 일어나서 주인 날과 인장과 남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은요, 이 제공 공사를 하는데 방해와 적들의 방해와 그리고 그에 따른 느헤미야의 대비, 방해와 대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4장에는요 적들의 방해 공작이 계속 나와요. 이미 우리가 3장까지 공부했을 때 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쭉
어문, 분문해서 쭉 양문까지, 다시 양문까지 이미 성벽 공사를 3장에 마쳤어요. 문짝을 달고 빗장까지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 4장에 보면 이들이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겪은 일, 그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4장 6절에 보면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그래요. 이미 3장에서 양문까지 다 성벽을 중수하고 문짝을 달고 빗장을 비췄는데 4장에 보면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1장, 2장이 만약에 서론 부분이라면 3장은 거의 결론이에요. 다 성벽을 중수했어요. 그리고 이 4장부터는 그 중수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어려움들, 겪었던 일들, 그 일들이 나열된 거. 본론에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결론, 이미 아마 이 3장의 결론이 완성된 게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조금 이 겪은 일들이 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이 겪은 일들이 좀 더 힘들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3장에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보여주셨어요. 다 성벽이 완성된 걸. 하나님은요, 왜 이 결론을 앞에다가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 성벽이 완성된 거, 다 끝 마친 걸 왜 이걸 먼저 보여주셨을까? 우리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이렇게 막 무서운 장면, 막 숨죽이는 장면, 주인공이 막 죽을 뻔한 위기에 놓인 장면,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어때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막 쪼그라들고 막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결론을 다 알아요. 주인공이 다 이기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결론을 다 알아요. 알고 나서 보면 덜 떨리고 덜 무섭고 덜 조마하고 그다지 떨리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3장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다 보여주신 과정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런 기법을 하나님이 자주 다뤄요. 창세기부터 이 기법을 다루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보시고 저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그건 뭐냐면 저들에게 이미 보혈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쫓겨나서 파란만장한 구원받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이 본론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그 이름 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 안에 담아두셨어요. 결론을 이미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 왕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아주 조금 어릴 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시잖아요. 기름을 먼저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진짜 힘겹고 어려운 그런 일들, 파란만장한 삶을 겪잖아요. 쫓기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또 이 성경에 쭉 창세기부터 쭉 성경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걸 쭉 나열하다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악을 다 멸하시고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입성,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 그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이미 결론을, 우리 인생의 결론을 다 이 계시록에 보여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순간순간 겪는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 때로는 정말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어려운 문제, 막막한 문제, 그런 속상한 일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 소망 보고 견뎌라. 끝은 이래. 너희의 끝은 승리야. 지금은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너희의 끝은 내 품 안이야 라고 하나님은 이 결론을 미리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비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과정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3장은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겪은 적들의 그 방해, 어떻게 대비했는지, 먼저 적들의 방해가 어떤 방해를 했는지 맨 첫 절부터 4장 1절부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비웃어요. 유다 백성들을, 성벽 건축하는 저들을 비웃어요. 근데 이 비웃는데 뭐라고 비웃냐면, 첫 번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하대요, 유다 사람들 보고. 근데 이 미약한이란 뜻이 히브리어가 아말렐림이란 단어인데 어떠냐면 나무가 시들어 빠져서 완전 말라 비틀어진 상태, 그거에 비유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고 소망 없는 암울한 상태, 그거를 말한 거예요. 미약하다는 말에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너희 스스로 경고케 하려고 그러냐? 도와줄 사람이 없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희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도움의 손길이 없을 거야 라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제사는 신들에게 제사를, 이 이방인들은 제사를 왜 드리면 자기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제사를 신께 드려서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피력하라는가? 이 성벽을 하루에 지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루에 그거 다 지으려고, 그 말은 뭐냐면 건성건성 대충 쌓아서 그냥 하루에 끝내버릴 정도로, 하루 만에 끝낼 정도로 무능하다는 그런 어떤 무능함을, 건성건성 일할 거라는 무능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뜻이 뭐냐면 이 성벽을 쌓으려면 이 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석재가 있어야 되는데 흙무더기에서 불탄 돌을, 그거를 꺼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말은 뭐냐면 석재가 없지? 니네 쌓을 돌이 없지?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재료 확보의 불가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재료가 없지? 불탄 거 그냥 다시 쌓으려고 하지?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또 옆에서 부추겨요. 이 성벽은 아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슴들은 보면은 이렇게 막 때로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여우는 혼자 다녀요. 여우는 무리지어 다니지 않고 혼자 다녀요. 그 말은 뭐냐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약한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근데 이 조롱과 비웃음은 단순한 그런 비웃음이 아니에요. 마치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한 조롱은 그냥 다윗에게만 한 조롱이 아니었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저들의 정신을, 골리앗이 막 저들을 조롱했을 때 저들의 정신을,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비웃음이에요. 지금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의 이런 비웃음은 느헤미야를 조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저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조롱 소리를 듣고 나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했어요. 저들이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여기 이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저들이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데 돌아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저들의 말이 맞거든요. 이제 갓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폐허한 유다 땅에 돌아왔어요.
자기들도 힘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미약하기 그지 없어요. 자기들이 자신을 보니까 저들의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냐면 흙무더기는 이만큼 쌓였는데 우린 이미 벌써 지쳤고 아마 우리 이 성 건축하지 못할 거야. 일부의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낭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에서 적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북쪽에서는 여기 산발락, 북쪽에서는 산발락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리고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리고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에 속한 아스돗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조롱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방해 공작을 펼쳐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낭만이고 좌절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좌절한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13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백성들을 낮은 성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모아요. 낮은 곳으로 불러서 모아요. 그리고 성벽을 보게 해요. 저들이 짓고 있는 성벽을 보게 해요. 어느 정도 쌓아 올렸거든요. 그걸 보게 해요. 그리고 위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현실을 보면 좌절과 낭만이에요. 정말 미약해요. 저들의 말이 맞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 그 강가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걸으라 해서 베드로가 걸었거든요. 무리를 걸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보니까 앞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막 파도가,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바로 물속에 빠지잖아요. 동일하게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이 지금 우리의 미약함, 우리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이렇게 낮은 곳으로 일부러 데려가서 그 쌓은 성벽을 보게 해요. 이만큼 우리가 했잖아, 할 수 있다는 걸 힘을 다시 불러 넣어 주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공격은요, 우리의 육신을 다치게 하지만 이 말의 공격은요, 때로는 말의 공격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영을 죽여요. 영원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영혼의 영적인 성벽, 우리 영혼의 영적인 성벽들을 건축하려고 말씀과 기도로 막 무장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무장하고 또 일어서려고 애쓰고 힘쓰고 또 그렇게 무장하고 나가는데, 집에 딱 가면 나를 공격하는 무기들이 있어요. 사단이 공격을 해와요. 사방에서 막 공격해오고, 직장에서 막 상사가, 직장 동료가 막 나를 공격해요. 무너뜨려요.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동서남북으로 사단은 쉬지 않고 공격해요.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비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처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비했냐면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적들이 나를 공격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적을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호소해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1장, 2장, 3장을 우리가 배우면서 봐왔잖아요. 첫 번부터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도 기도했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도 기도했고, 늘 항상 기도로 준비했던, 그리고 이 유다 땅으로 출발할 때도 기도했고,
항상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적들의 방해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께 호소해요. 탄원적인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합니다. 저희가 욕하는 대로 저희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 죄를 도말하여 주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좀 무섭잖아요. 적들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뭐냐면,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이 내뱉은 그 욕은요,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왜냐하면 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상처 입게 했어요. 근데 내가 저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뱉은 악이 그대로 저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첫 번째 느헤미야의 대비책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였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이 느헤미야처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동일하게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 땅을 다스릴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했어요. 그때 이 사네립이 보낸 그 부하 랍사게가 유다에 와서 오만하게 하나님과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해요. 똑같이 이 느헤미야를 조롱했던 적들과 같이 산발라처럼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해요. 열국의 신들이 다 아수르 왕 앞에 패했는데 니네 하나님이 늘 너희 구원해 줄 수 있겠냐, 너희 건질 수 있겠냐, 히스기야 왕 믿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는 여호와의 뜻으로 너희를 멸하러 온 거야 라고 랍사게가 막 조롱을 퍼부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도 그 14절에 보면, 19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앞에서 사네립이 갖고 온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보낸 말, 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호소해요. 자기의 악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밤에 그 수많은 18만 5천이란 그 사네립의 군사들,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 사자가 그 밤에 모두 전멸시켜요. 그리고 이 사네립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네 그 백성들한테 암살당해서 죽어요. 자기의 악이, 자기가 뱉은 악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드온의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 때 기브온에서 그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태양아 머물러 달라고, 태양아 머무르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전쟁 중에 태양이 해가 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끔 태양을 멈춰줘요. 여호와께서 이 같은 날, 이같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여호와여 들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기도는요, 우리 삶의 문제의 돌파구예요. 내가 어떤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당한 문제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놓였든 인간관계의 문제에 놓였든 내가 당한 내 앞에 자녀의 문제가 있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건강의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 이름 불러, 나를 찾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게. 그 싸움에 모든 해결은 나한테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움직일 수 있게끔 나를 찾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돌파구는 기도예요.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들여서 역사를 했다고 그래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그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의 의도를 다 아신대요. 저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처음 느헤미야가 말했을 때 힘을 얻고 성벽을 쌓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서로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성벽을 쌓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바톤을 이어서 또 쌓고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서 또 쌓고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쌓는 그 모든 과정은요, 저들이 마음을 들여서 했대요. 그냥 육체적인 노동만 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쌓으니까 따라서 그냥 육체적인 노동만 한 게 아니고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저들이 수고와 헌신을 한 거였어요. 역대상 2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그 모든 그 재료들을 준비해 주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동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이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래요. 다윗 왕이 금은 보화를 다 내어놓았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끔 그래요. 내 앞에 놓인 문제 해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지금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금방 또 잊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 아라비아 거기에 나오는 그 램프,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이 마치 지니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문제 구할 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내 필요의 어떤 도구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 말고 다윗 왕처럼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밑바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구할 뿐 아니라 내가 있을 때도 또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풍부할 때도 내가 평안할 때도 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를 했대요. 9절에 보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또 이 마음을 드렸고 사랑하는 마음도 고백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움직임도 보여요. 내 육신의 움직임도 보여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움직여요. 하나님께 파수꾼을 두고 방비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산발랏이랑 도비아가 단지 인간적인 방해만이 아니고 대적 마귀의 지배 아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육적인 싸움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파수꾼을 두어요. 파수꾼은요, 잠을 자면 안 돼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지켜야 돼요. 언제 어디 사방 동서남북을 다 공격을 하잖아요. 늘 깨어 있어서 방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야로 깨어 있어서 적의 침투를 감지해야 되고 백성에게 알려야 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면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 말씀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내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할 때, 내 입이 먼저 나갈 때 성령님 깨우쳐주세요. 비록 잘못 말했을지라도 성령님 깨우쳐주세요. 다시 엎드리게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시인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네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주를 기억하고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주를 기억하고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성벽 쌓기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벽 쌓기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몇몇 또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아마 우린 지쳐서 흙은 이렇게 쌓였는데 아마 우리 성전 건축하지 못할지도 몰라, 성벽 건축하지 못할지도 몰라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력이 자꾸 쇠퇴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를 망각해요. 삶의 문제들이 내가 이렇게 평안하다가 문제가 딱 닥치면 그 문제가 나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또 주님을 망각해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문제에 휩쓸려요. 오늘 은혜 받았다가도 내일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이 어려움 순간뿐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은 주님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금 내가 만난 문제, 현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과거에는 알았지만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거를 또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기억력이 쇠퇴해서 망각하고 있을 때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지금 순간 붙들라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싸워라.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나만의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때로는 우리 가족, 우리 동료들, 직장 동료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영적 싸움을 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는 쉼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사단을 상징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요.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해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바로 전세가 역전돼요. 그 말은 한순간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공공장소에 나갈 때 우리의 두 손에는 일할 도구, 내가 직장에서 일할 도구,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할 도구들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울 기도의 무기, 모세가 두 손을 들었던 그 기도의 무기, 성령의 검, 말씀의 무기가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 중에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이 나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가 막 내 속을 긁어요. 아침에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을 읽고 왔는데 직장에 출근했는데 이 직장 동료가 나를 막 무시하고 속을 막 긁어요. 근데 그때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참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접고 내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그 마음을 추스려요. 그게 바로 말씀의 검이 그 순간에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의 공격은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우리 직장 동료들로, 때로는 내 질병으로, 내 사업으로, 이렇게 문제들로 우리 영적 싸움이 다가와요. 그럴 때 함께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 말씀의 검과 기도의 손, 무장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의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라고요. 이 수많은 공격, 지금 오늘 4장만 봤지만 이 뒤에 보면 더 위험한 순간, 더 험한 일들이 많이 펼쳐져요. 더 험한 공격들이 또 다가와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일보다도 더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결혼 생활 두렵죠. 어떤 막막할 수도 있어요. 막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닥칠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과를 이미 우리 가운데 두시고 이 과정들 잘 이겨내. 내가 함께 해줄게. 다만 순간순간 문제 만날 때마다 내 이름 불러줘. 내가 움직여 대신 싸워줄게. 그리고 너의 끝은 천국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에 지금 당한 문제들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어떤 영적인 공격들 하나님 다 아세요. 순간 지금 나 불러,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하는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삶의 영적인 문제들,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름 때 순간순간마다 그냥 무릎 꿇고 주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고 외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게 주님 저희들 늘 말씀과 기도로 더 무장하고 더 무장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파수꾼이 되어주는, 나의 영적인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성령님 동행하는, 그렇게 영적인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강한 용사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내 모습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도우실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또 넘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약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힘과 능력 대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마음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엎드리고 이 시간 저희들 무릎 꿇고 주님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내 당한 문제 주님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아버지 상처받은 일, 아버지 수없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부르겠습니다.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저희들 의지하면서 주님 나아갑니다. 나의 물질적인 문제도 주님 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건강도 주님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싸워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적 싸움의 아버지 해결은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공격,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에 아버지 하나님 대신 싸워주실 분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하기 연약한 아버지 힘없고 나약한 저에게 강한 용사라고 오늘 이 시간도 불러주십니다.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는 강한 용사라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 외쳐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강한 용사들로 다시 한 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갖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아버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 강한 용사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아버지 속속들이 채워져서 아버지 내가 힘들 때마다 강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인 우리 마음을 또 고쳐 부여잡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마음 다시 주님을 향하여 부여잡을 수 있는, 저렇게 무너졌던 유다 백성들을 주님 느헤미야는 낮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저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저희들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문제들 들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여호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것 들어주시옵시고, 나의 힘든 것 들어주시옵시고, 아픈 것 들어주시옵시고, 자녀를 인한 고통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길 수 있는, 이미 이기신 주님, 사단을 발 아래 밟으신 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 부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또 3일을 살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주님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흐려지는 믿음들 강하게 하시고, 나약해지는 마음들 또 부여잡게 하시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또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적 싸움터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내 상황,
내 형편, 나의 처한 문제들 주님 아시지요. 이미 주님 아시지만 저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님 들으셨지요. 우리의 고백 들으셨지요. 주님 움직여 주시고 주님 해결해 주실 것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희들 믿음의 눈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결론을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펼쳐진 어떠한 파란만장한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지라도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결론은 주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 부여잡고 또 이기고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한번 힘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버지 그 힘 가지고 또 살아가기에 저희도 주님 늘 동행해 주시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기억하고 현실에 주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들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를 수 있는 주님이 계셔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